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흔적을 이렇게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화요일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마치 이런 의미죠. 인생의 마감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것처럼 오늘 화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변론도 하고 또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우쳐주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었던 날이 이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의 흔적을 하루하루 이렇게 밟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주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날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 동안은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6가지를 좀 이야기할 텐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자, 긴 시간 동안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도무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자꾸 든다는 얘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그 첫 번째 비유 중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안 갔어.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야, 너 포도원에 일 좀 해라. 그걸 내가 왜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뉘우치고 그가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한, 어찌 보면 설태와 같은 이야기 말씀을 하나를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의미는 뭐냐면 선택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믿음을 떠나면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런 의식을 좀 버려야 된다. 지금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우리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철퇴를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잘하지 못하는 많은 기존의 크리스찬들, 기존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그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해요. 근데 왜 이제 보면은 잔치 비유, 뭐 포도원 비유 이런 게 많으냐면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거,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늘 보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농사 많이 하고 있고 잔치하면은 아주 동네가 완전히 시끄럽고 그 정도로 늘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비유로 들었는데, 두 번째 주님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주인이 이제 일을 맡겨놓고 타국에 갔어요. 가서 이제 소출할 때가 되었으니까 계산하자고 일꾼을 보내보니까 그 일꾼을 죽이고, 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이면서 요거 우리 건데 주인의 것 우리가 뺏자, 이런 마음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인께서 왜 그 일을 맡겼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비유하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사람들이다. 지금 끝없이 고발하는 게 누구냐면 이방인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하나님의 선민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못되게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비유로 가르치고 또 자극을 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어쩌면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나는 그냥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안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결혼잔치를 비유하면서 많은 사람을 결혼을 열어놓고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나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핑계를 넘어야 돼. 여러분의 이유를 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자기 이유거리 핑계거리 갖다 대기 시작하면 죽은 사람 중에 이유 핑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유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야 주인의 청함에 예스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혼잔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들은 고발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리가 이방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추월이 된다는 거예요. 추월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요, 철이 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진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크다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을 지키고 어찌 보면 성전의 기도의 불을 이렇게 끄지 않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요구도 많고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바람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봐봐요. 그리고 나서 또 열처녀 비유를 들었어요.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분초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신 날지라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감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똑똑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다섯 처녀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주 머리가 잘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판단력이 보통이 아니야. 시간을 계산했을 때 신랑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은 자기들은 무슨 계산이 쫙. 저는 성경에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 가론 유다 뭐 떡을 계산해 보니까 뭐 난리가.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이 성경엔 다 죽었더라고. 다른 건 다 용서를 하는데 재물 가지고 장난을 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머리로 아주 계산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고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언제 어느 시 어느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오신 날짜라도 맞을 수 있는 그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또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어떤 비유가요? 한 달란트 맡기고 두 달란트 맡기고 다섯 달란트 맡기고 타국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맡긴 걸 다시 계속으로 왔을 때 한 달란트는 감춰놓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배를 남겼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을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비유 중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다 보자고요.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두 아들이, 착한 아들, 착하지 않은 아들,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 그리고 착한 주인,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 거절한 사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남긴 사람, 남기지 못한 사람, 양과 염소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옥 갈 버림받은 인생이냐.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는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 주님은 토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화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6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단 하나예요. 바르게,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저 중간지대에 머무르서 어정쩡한 것 말고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과 세우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과 잊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버림받아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아야 돼요. 하여간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아는 대로 행동을 하자는 거지. 아는 대로. 아멘. 결국 크리스천은 선한 열매가 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동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났을 때 주렁주렁 맺힌 열매를 보고 주인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향기고 너희는 세상의 편지고 주님이 편지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게 나타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걸 하나 배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전심전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보, 나는 당신을 일부분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부인이 신랑을 이뻐할까요? 불안해할까요? 나는 당신을 내 생애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할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내 생애의 절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이 좋은 부분은 얼굴 반쪽하고 오른쪽 한쪽만 사랑해. 이러면 그 부인이 신랑을 정상이라고 말할까요? 돌았다고 그럴까요? 돌았다고 그럴까요? 여자들은 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그럼 얼마큼 사랑하는데? 많이 많이 사랑하지. 그럼 이 지구만큼 사랑해? 지구보다 더 크게 사랑하지. 이러면 진짜인 줄 알아. 또 여자들은 그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삶의 모습이 가식과 위선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비유의 이야기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선택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가식적이냐 아니면 진심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전심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거면 돼 라고 결론을 짓는 장면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화요일날 이 대화 속에 있어요. 이 대화. 저는 이 대화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계명 중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세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것은 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냐면 사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거 하나 없어요. 맞죠? 이른 아침에 밥을 해요. 막 새벽 4시에 밥을 해요. 신랑 출근을 위해서. 근데 신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새벽 4시에 밥하는 게 힘들까요? 오히려 감동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지금 막 감동이 되죠. 왜? 사랑이 되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면 하나부터 10가지가 불평이 되고 하나부터 10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지쳐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오늘 화요일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쫙 짜면은 마지막엔 두 단어만 남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남아요.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란 말은 이코르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옆에 사람을 싫어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믿음이다. 반쪽짜리.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비유 속에 나타난 이야기는 주인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가식이다 이거지. 모든 게 가짜다 그 얘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기하게 사람들과 싸우면서도 기도한다, 뭐 은혜 받았다, 이건 가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두 노가 한쪽 노만 열심히 저으면 이 배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뺑뺑뺑 돌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지러워. 그래서 어지럼증에 살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지금 어지러워요? 물어봐봐요. 왜 어지러울까요? 한쪽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이 화요일에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월요일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어요. 마를 거라고. 근데 화요일 날 진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거야. 그저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증거되고 전파되는 말씀은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메말라버린 그런 삶의 모든 내용처럼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갈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이 병들어 버렸고 타성에 젖어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 주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로 세워볼까? 그 몸부림치는 노력이 화요일의 노력이었는데 그 모든 말씀에 어찌 보면 마침표 도장을 딱 찍었던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분을 죽여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작업이었어요. 그만큼 큰 은혜였고 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가까이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봐라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부부가 막 싸우다가 여보 나는 당신 없는 세상은 뭐 고무줄 없는 새총이고 당신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이고 막 그럴 때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말고 용돈 10만 원만 줘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50만 원만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신랑밖에 없어. 맞죠? 어떤 남자한테 가서 50만 원만 줘봐 그럼 맞아 죽고. 신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각시가 그만큼 소중하지만 큰 틀의 사랑은 여보 난 당신은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사랑이 있어요. 지금 애 옷 하나 사주게 당신 용돈 내서 10만 원만 줘봐. 그거 안 주고 못 주면서 나는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새총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크기가 똑같아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 가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말씀들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행동은 가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려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또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이 나타나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이 말씀으로 어쩌면 화요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마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뜯었던, 그래서 하나의 이정표와 기준을 세워주었던 이 날이 바로 화요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열매를 넘치게 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부터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